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오늘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직접 뵈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우리 백인숙 자매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우리 왕청의 수춘자 집사님과 영호 형제께서는 아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8월 4일부터 일주일간 있었던 2차 대총회 심포지움의 대총회장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2차 심포지움의 주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였습니다. 그래서 페트코프 대총회장께서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이 좀 많습니다. 제가 보통 6페이지를 설교 시간에 준비를 하는데요, 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대부분 할 것입니다. 다만 이건 요약본이고요, 원본이 더 있습니다. 이걸 더 여러분에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옵니까? 왜 우리 정재현 형제는 인천에서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왜 또 우리 황인봉 선생님 마석에서 그 근처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없나요? 여러분, 거기에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교회를 찾아야 하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교회에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올려드려도 양이 많아서 프린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우편으로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서춘자 집사님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손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집사님?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손님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오늘 우리의 제목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를 읽었고요. 본질이 뭐냐? 왜 중요하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4장 6절, 이사야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뭐라고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는 걸레 같다는 겁니다.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또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걸레 같은 의를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기회, 또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기회.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하늘이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져 했던 기별이었습니다.
모든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예언의 신의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죄가 많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한다? 얻는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지독히 죄에 빠져 있었을지라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뭐라고요? 그분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6,000년 동안 하늘이 가르쳐주고자 했던 기별입니다. 그런데 개신교, 천주교인들 아니면 재림교인, IMS 교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 다른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리스도 우리의 의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원고 1888년의 원고를 보면 부패한 생각은 추방되어야 한다.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야 한다. 이게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적인 경향은 심령의 더욱 높은 능력 아래 복종되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여러분 억울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후원을 놓치는 분들, 그들이 가장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적인 경향이 뭐예요? 우리의 의, 우리의 생각들을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의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교리와 관련이 있느냐? 핵심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황인봉 선생님 캐톨릭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어느 개신교회는요, 언제 어느 날 구원받은 날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나는 1999년 12월 4일 날 구원받았어, 이래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개신교나 캐톨릭은 뭐래요? 율법은 구약 때 폐해졌다. 제가요, 황 선생님을 항상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분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세요. 왜? 여러분, 신실한 자들에게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율법과 관련이 있다. 십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요. 가령법은 기별 3권 168페이지. 우리 현진이가 좀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중국에 계신 분이 들으시니까 요거를 좀 저쪽으로 돌려주시고 크게 좀 읽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와그너, EJ 와그너 읽어주세요. 현진이에게 전해주시고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키고 마스크 내리고 그래 그렇게 이 제 위그너 장로에게 율법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의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예, 와그너와 존스가 1888년에 전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의에 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며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었다. 이것은 새 빛이 예, 아니다. 새 빛이에요, 새 빛이 아니에요. 새 빛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전해지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전해지던 기별이라는 겁니다. 자, 읽어주세요. 오히려 셋째 천사의 기별에 마땅한 자리를 차지한 옛 빛이다. 예, 여러분 1888년에 온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안식일의 기별이었던 거예요. 율법의 기별이었던 거예요. 의의 기별이었던 것이고요. 18장 천사의 기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저 집사님 어린이들이 읽었을 때 잘 들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른들께 넘길게요. 우리 김명자 집사님 마이크 여시고요. 율법과 의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벗으시고 집사님. 법계 속에 안치된 하나님의 율법은 의와 심판에 대해 원칙이었다. 여러분 지금 법계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지성소 안에 법계가 있는데 그 법계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의와 심판의 대원칙이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율법은 위반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죄를 지으면 죽어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그 율법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으며 거기로부터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허락되었다. 지금도 말입니다. 지성소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범한 자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죄소 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회개한 죄인에게 사유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율법을 범한 여러분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율법을 범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놀라운 것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비난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뭐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물었고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은 뭐였다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율법이죠.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집사님,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지킬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지키게 해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안식일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었다는 겁니다. 1892년 편지 24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이 기별을 모두 어떻게 하라? 취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뭐예요? 너는 부자라고 하나, 너는 가난하고, 너는 옷 입었다고 하나 헐벗었고, 너는 분별력이 있다고 하나 눈이 멀었다고 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국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길을 열어주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을 전해야 한다. 믿음으로 받는 칭의와 그리스도의 의가 멸망해가는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의 주제이다. 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18장 천사의 기별이라는 겁니다. 리뷰 앤드 헤럴드지 1890년 4월 1일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세제 천사의 기별이다라고 말했다. 선지자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이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영광, 권세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야 하며 성령의 증거로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확신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1888년에 기별이 내려왔느냐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마지막 기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전파하기 위해서,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계시록 18장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계시록 18장 전사가 전하는 기별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아가자. 그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 쉽게 말해서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기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가 있고, 그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고 계시록 18장의 기별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시간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 얻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숙자 집사님 로마서 1장 17절 읽어주세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로마서 3장 22절도 읽어주세요.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은 의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뒤에 보시면 어떤 의냐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세부적으로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이재필 형제께서 로마서 3장 28절을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3장 11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떠냐? 읽어주세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우리 같은 죄인이, 구제불능인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지 그 어떤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는 그분을 따라가는 의로운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기별이 6,000년 동안 내려져 왔는데 이 기별이 교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성경상의 마지막 7번째 교회는 그 기별이 내려지자 처음에는 받았지만 염려와 걱정 그리고 결국은 거절하고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윤선 집사님 염려와 반대 그리고 거절해서 앞부분 읽어주세요. 어떤 형제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여 염려하고 있으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주제고 가장 힘있게 전해야 될 주제라고 하는데 어떤 형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요 많은 형제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요.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뭔가 걱정하는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 걱정은 결국 반대로 이어졌습니다. 1888년에 여러분 세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그리고 안식일이 들어갔던 그 기별이 1888년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에 의해서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와 믿음의 의의 교리는 반대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반대를 받았느냐? 읽어주세요. 정직함, 신실함, 그리고 선한 일을 저지하는 품성과 태도의 기성교회의 반대와 비난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기성교회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모교회에 의해서 그 기별은 철저하게 거절되었고 어떻게 되었다? 반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무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그들이 전했던 기별과 똑같은 기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가 어떤 의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의가 뭐냐? 입혀주신 의와 죄인이 구제불능의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개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주는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성경과 연애신을 자세히 보시면 입혀주신 의는 어떤 때는 전가해주신 의, 끼쳐주신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눠주신 의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를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앤드 헤럴드 1895년 6월 4일자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는 무슨 의요? 입혀주신 의다. 성화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고 후자는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뭐다? 적합성이다. 자, 그러면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눠주는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들의 생애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지. 자,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은요, 여권이 없으면 대통령도 못 나가요. 여권은 여러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긴급하게 잊어버리면 임시 여권이라도 만들어야 우리나라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자는 뭐예요? 비행기를 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딱 도착할 수 있어요. 여권이 있으면. 근데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비자는 그 미국이 나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심사를 하는 거예요. 범죄의 경력이 있나 뭐가 있나. 비자가 없으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은 주는 것이 뭐다? 칭인데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느냐를 없이 나눠주는 건 뭐다? 성화, 나눠주신 의가 우리들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하늘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혀주신 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눠주신 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끼쳐주신 의, 전가해주시는 의가 칭입니다. 자, 전가가 뭐예요?
책임을 전가한다. 하나님께서요, 놀라우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다고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입혀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개신교들이 알 수 있는 완전한 우리의 용서하심이요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는 나눠주시는 의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5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 윤선 집사님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요. 칭의는 한 영혼을 성악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용서하시고 입혀주시는 의는 한 영혼을 성악케 하려고 파멸에서 구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성화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생활을 배우는 것이다. 네, 여러분, 하늘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것을 완전히 깨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칭의는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 성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놓여지는 것을 말한다. 자리에 놓여지는 거예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입혀주신 의, 전가된 의,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제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고보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배웠지요. 홍해를 넘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황하고 당황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너희들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것이 입혀주시는 의요 전가시켜주시는 의입니다. 네. 자, 우리 강범서 형제께서 행실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만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론적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또 실제 행동에서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람들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는 성결, 정직, 순결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면 우리는 어떤 의를 갖느냐? 성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눠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간업될 만한 회개를 가질 수 없다. 예,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입혀지지 않는 한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는 의는 사랑, 관용, 온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의 덕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며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는 그 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패스포트,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백성들에게 패스포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건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풍성까지도 이 땅에서 갖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눠주시는 의, 그걸 여러분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있다가 자, 네? 너 마스크 쓰고 있잖아. 침 이쪽으로 털 알았어. 침티인데요. 자, 시대에서만 66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끼쳐주신 의로 말미암아 그들은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는. 여기서는요,
입혀주신 의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끼쳐주신 의로 우리는 귀중하게 헤아림을 받아요. 왜? 죄인이, 아무런 쓸모없는 죄인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주께서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용서하신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죄인의 비루함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서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을 있음을 인정하신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예수님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눠주신 의가 뭐냐 하는 것이죠. 나눠주신 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3기별 202페이지 우리 오늘 구도자로 오셨지만 제가 읽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 황인봉 선생님 읽어주세요. 마스크 벗으시고 좀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눠주신 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 그 이제 다음 3기별 202페이지 읽어주세요. 우리의 성화는 그분이 우리를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의 목적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한번 여러분 절 봐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일단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이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그분처럼 살게 만드는 그것이 뭐다? 칭의와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어서게 하는 것은 칭의요, 살게 하는 것은 성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그분을 주셨는데 이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예, 자, 성화, 나눠주시는 의는 뭐냐? 그분의 능력을 믿고 우리도 그분처럼 율법을 지키고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케 만드는 것이 바로 나눠주시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믿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디서는 죄송하지만 태어나지도 않은, 짓지도 않은 죄까지 사전에 용서해주는 그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받아들이고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렵고 힘들 때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 그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의가 여러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564페이지에 읽어주세요. 참된 성화는 완전한 사랑.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의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요. 완전한 순종. 하느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일치를 의미한다.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처음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용서를 받은 후에는 그리스도가 가진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나눠주신 의라는 것입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성화되어야 한다. 예, 이제 진리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삶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개신교회가 믿으라고만 하지 여러분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는 필사적 노력으로 성화되어야 한다. 예,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으나 예,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겨우 용서받은 입혀주시는만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인이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기심과 죄악의 얽매여
얽어매는 것을 예, 끊어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 버리고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완전으로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나눠주시는 힘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위대한 가능성들, 높고 거룩한 도달점들이 모든 사람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별이 바로 여러분 믿음,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8페이지 우리 정재현 형제께서 위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읽어주세요. 성화는 하루나 한 해 동안의 사업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다. 예, 여러분 성화는 하루나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후에 죄를 지은 죄인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교회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분의 물론 캐톨릭이겠죠. 그분은 한 번 회개하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 그것도 예전에는 돈을 내면은 다 용서해 주는 것까지 있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죄를 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혀주신 의와 분명하게 나눠주신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요. 지속적인 노력과 계속적인 활동 없이 신령한 생의 발전은 있을 수 이겁니다, 없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승리의 면류관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입혀주신 의가 뭐고 나눠주신 의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눠주시는 의에 더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이제 한 선생님도 침례를 받고 완전하게 주님의 입혀주신 의를 받으시면 이제 주님께서 나누어주신 의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내가 죄 지을 때 죄를 포기하고 진리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매 순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싸움, 그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교회가 작지만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전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계시록 18장 천사의 사업이라는 것을 정리함으로 마칠까 합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자, 8페이지 계시록 1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페트코프 목사님이 이 설명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가지는 가장 큰 바로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다시 또 죄를 짓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아직까지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가 계속되겠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에 서서 가야 되는 것이지 맨날 주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그분의 품성으로 이 땅이 환해지는데 바로 힘있는 천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영재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성화란 단순히 이론이나 그냥 알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밑줄 쭉 끄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서나 단순한 생각이나 또는 말의 형식이 아니에요. 말의 형식이 아니라는 게 그럼 뭐냐? 읽어주세요. 오히려 활기차고 활동적인 원칙이며 일생생활에 침투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18장 천사는 이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집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집에서 어디서 만나든 혼자 있든 물건을 사든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 천사의 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양성은 자매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성화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이 벗고, 성화이다. 마스크 벗고 읽어주세요. 읽을게요. 성화란 순종과 마찬가지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자, 율법에 대한 순종이 성화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게끔 의를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그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자 있는 한 자아를 정복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배울 때 전달해드렸지만 황인봉 선생님에 대한 사단의 공격은 집중될 겁니다. 왜요? 자기의 백성이던 사람이 이제 율법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나섰어요. 예? 사단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조금이라도 미심쩍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끊으시라고. 그래서 그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식일이 딱 걸려서 그래서 그냥 탁 차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안식일과 결부되는 건 뒤도 몰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 황인봉 이분은 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안 넘어오겠다 이렇게 되면 사단이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할 것이다. 예, 그 다음에요. 진리에 충성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리에 충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진리대로 살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생애의 온갖 환경에 따라 자신을 꼴지어 온 통정의 모든 약점들을 극복할 것이다. 그 약점에 굴복될 것이다. 그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나눠주시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악마의 미혹해 하는 함정이다. 죄에 빠질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우리는 대상이에요. 한 명이라도 다리라도 바짓개나리도 끌어가지고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사단은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죄에 빠질 위험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셨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만심에 빠지거나 경솔하게 행동하는 위험에 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하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강하고. 여러분 사단은 강한 곳은 절대 안 건드려요. 약한 곳을 다 건드립니다. 예? 사단은요 머리가 우리보다 100배 좋아요. 예? IQ 2000. 예.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20배도 뭐 하여튼 그런데 약점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약점을 항상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 참 죄송한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순간을 제가 못 견뎌가지고 공무원에게 막 심한 말을 했어요. 일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도 내 구원에 나로부터 구원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일 때문에 일을 망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참았으면 될 텐데 제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혼자서 옷 벗겨져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뭐라 그러고 누구를 어떻게 뭐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의를 이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만심에 빠지거나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야 합니다. 예, 정말 눈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속절없는 약점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회심할 것이며 예.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되고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속절없는 약점에 대한 절망감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회심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내가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회심하라는 겁니다. 속절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적합한 그릇이 되고자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함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남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하루요 순간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 8장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우리의 머릿속에 두신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무엇이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나눠주시는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율법을 생각에 두고 그 다음에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양이 많지만 꼭 넣습니다. 자, 목사와 복음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91페이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왜 중요하고, 이것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정말 많지 않은 교회가 천할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자, 보세요.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야, 여기서 의는 여러분 칭의만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가 다 들어있는 의를 받아들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기별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의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결국 이 기별을 거절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돈 버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믿으면요 하나님 굶어 죽이지 않으세요. 저요 월급이 반이 줄었어도 오히려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요즘이에요. 12금까지 다 내고서도요. 네? 여러분 그걸 경험하세요. 행여 생애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에서 나이가 어려우면 일을 줄이세요. 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큰 소리에 외쳐지고 큰 성령이 부어짐을 수반할 것이다. 늦은 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의 특성인 것입니다. 입혀주시는 의뿐만 아니라 나눠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는 기별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별이요, 여러분 큰 해침을 할 수 있는 기별이요, 늦은 비로 이어지는 기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 진리의 순종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에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의 생애에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고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